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때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구절 뭐였죠? 야고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이 구과 순종하는 삶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진 교재 162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1번 질문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중에서도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장면을 잘 아실 거예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텅 빈 배로 돌아왔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정말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사건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금 읽은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 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가죠.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은 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아니면 이 길로 가야 할까?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성경책 속에 나온 선한 길을 찾아서 가고자 할 때 이것이 순종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이 불순종의 길 일 때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반기고 거기에는 성령이 우리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마귀가 그쪽에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대조가 되는 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성령과 반대 뭡니까? 바로 육신이죠.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모든 순종에는 순종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축복,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근데 불순종의 길은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덩달아 가지고 불순종의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겉만 번드르르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려 할 것인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에 이끌려서 그냥 놔두면 우리는 육신에 이끌리게 돼 있으니 내가 육신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길로 행할 것인가 우리가 그 기로에서 이 양자를 순간이지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마귀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내 세상으로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살 것인가 내 육신에 끌려 살 것인가 성령에 끌려 살 것인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바로 기로 그 기로에서 내가 어떤 길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가 어떤 길로 행하기로 결정하는가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한 번의 순종의 결정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가 받아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번의 미혹,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마귀에게 끌려 행하는 그 불순종의 길이 정말 평생 두고두고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그 밑에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이 거의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결국 그분이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의 순종 때문에 그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후회를 하는 인생도 있다 하는 거죠. 그 한 번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말씀인데, 미국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니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분께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신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산제사,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산제사가 사실 역설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제사는 말 그대로 다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거 보셨어요? 다 죽은 것이 제사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다. 어떻게 제사인데 살아있다는 말인가? 이 역설이고 모순이죠.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러나 내적으로 자기가 죽어있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뜻에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럴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산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 거기에다가는 내가 한 분밖에 없는 나의 한 몸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다른 데다가는 못 맡기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나의 몸을 어디에다가 내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잘못 맡겼다가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내 몸을 맡겨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주일 한 주간 168시간 중에서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7/24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전 삶이 바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의 뜻이겠죠. 우리 전 삶이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 몸을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마다 자기 욕심이 있지 않아요? 자기 소원이 있고 자기 야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 아니겠어요?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인간적인 모든 욕심에 대해서는 no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자기가 살아있지 않은 자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밑에 있는 단락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가 뭐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위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인데 먼저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의 도, discipleship이라고 하죠.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을 가리켜서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의 순교자 본헤퍼는 말하기를 이 대목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직의 비용, 제자직의 대가. 주님이 제자가 되려 하는 자가 치러야 될 커스트가 그거다. 세 가지의 제자직 비용이 여기 나오는데, 주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첫째로 사람, 둘째로 목적, 셋째로 소유에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첫째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을 말하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그러니까 사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그렇게 밤낮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가 되려 하는 자는 이 사람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할 대가가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어디에 나와요?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에 목적이 나오죠.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자기의 야심에 대한 부인이 아니겠어요? 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포부, 이러한 야심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셋째가 소유. 너 중에 누구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이것보다 인생에 우리가 더 얻으려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 돈, 수입, 재산, 그것을 얻으려고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가 지불의 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코스트를 지불하려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total commitment, 완전한 헌신, 완전한 포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건데, 과연 그 주님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카운트하고 제자로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도저히 안 되겠거든 차라리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허다한 무리가 지금 따라오는데 이 코스트를 제시하시면서 이거 감당 못하겠거든 아예 사전에 마치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큰 나라 병력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애시당초 이 싸움에 들어서지 마라. 지금 지금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는데 그 재료가 충분할지, 재원이 충분할지 카운트도 안 해보고 그냥 지었다가 도중에 유야무야 되면 사람들한테 네가 조롱받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코스트를 잘 한번 미리 계산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사람, 목적, 소유에 있어서의 코스트 지불 용의가 있느냐.
그래야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우리가 불교의 윤회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생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사실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인데, 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목적, 소유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정말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커스트를 지불하면 주님은 어떤 리워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카운트를, cost and benefit을 한번 따져봐야죠.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어떤 리워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 것 같았던 사람에게 그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얻게 해주시는 거죠. 목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야심이나 욕심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시죠. 소유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100배나 되돌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잃은 것보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코스트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은 그 리워드로 우리에게 사람도 되돌려 주시고 목적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소유를 갖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손익 계산서를 한번 미리 따져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나온 물질적인 소유가 하는 내용, 그 세 번째 소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제자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와 더 관계가 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물질 문제에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구제 영역과 더불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 양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가? 혹시 내게 사치하고 낭비, 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속에서는 나도 과소비에, 소비 자본주의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번, 바로 1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죠. 번갈아가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셨다. 형통한 날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다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2번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안 나오면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미리 감안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즉 주님을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순종의 죽음이 필요한데, 순종의 죽음이 뭔가 5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며,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며,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것들이 죽어나간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마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온 것. 첫 번째가 뭐죠? 자존심의 죽음. 왜 우리 신앙 생활이 그렇게 팍팍해지는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다 자존심 문제가 개입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좀 자존심을 굽히고 또 사람들에게 좀 내가 굴욕을 당한다고 느끼더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근데 내 자아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자존심 손상은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자존심의 죽음. 자, 시편 44편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 프라이드가 좀 짓밟혀도 내가 지금 도살할 양처럼 지금 죽게 된 형편은 아니지 않아요? 내 조금만 내 감정을 다잡고 내가 조금만 나 자신을 숙이고 내 조금만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조금만 굴욕감을 견디고 그때 주님을 따랐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자존심의 죽음이 순종의 죽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를 순종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 22절, 25절 그리고 6장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가정생활 속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복하라 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지 일체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정말 존경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순복을 하는 것은 주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다음 직장에서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육신의 상전, 직장의 보스에게 순종하라.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통령의 권세,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우리가 LA 살고 있으니 LA 시장, 또 우리가 스피딩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혔을 때 폴리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나중에 법정에 가서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 무시하고 경찰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의 권세 또 사회의 그 권세와 제도를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 밑에 나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너희는 누굴 가리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시와 하나님의 지시가 충돌할 때, 그때는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일치될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치안에 있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고 또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나 회교권에서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종교는 아편이니까 일체의 종교를 배격하라, 또는 회교, 알라를 숭배하라, 그런 위에 있는 권세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순복해야 하는가? 자명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씀 속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이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준행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사무엘의 반응, 여기 나온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위대한 성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의 반응 2번,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고집과 반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은 점치고 그리고 악령에게 기륭을 물어보고 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 같다.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 뭐죠?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는 뭡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했죠.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3번,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1번,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계시된 그 명령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불순종을 따라하게 됐죠. 2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어디까지 순종했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 순종 전에 다음 3번 질문,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가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만민이 죄 씻음을 받고 생명수를 길어낼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4번,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한 결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결과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얻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모든 이기심과 욕심이 씻겨져 나갔으니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5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무엇을 함께 하신다고요?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겠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이죠. 마지막 맨 밑에 단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주님이 보여주신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주님은 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죠. 주님이 보여주신 삶,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선하신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 주님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권능 있는 손,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은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하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에요. 지난주 암송한 말씀이 뭐였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엘리야가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을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한 구절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쪽지 넣어주시고 문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고 2번밖에 남질 않았는데 무더운 여름이 되었고 또 이번에 돌아온 주일이 파더스데이라서 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과 불종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순종할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욥의 상과 축복을 받아드는 저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